어떤 말씀이 전거되기 위해서는 핵심 하나를 하려고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그 주변을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예. 아기 때는 답만 먹으면 돼요. 답만 알면 돼요. 근데 신앙이 성숙할수록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구구단만 외우면 되던 시대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내용에 배부름이 많은 것보다도 용량은 적어도 그렇죠. 영양가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말씀이라는 것은 각자가 그것을 소화하기가 각자가 달라요. 오늘 일곱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통보, 기별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성경은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을 읽었는데 그 부분을 전부 말씀드리기보다는 조금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배경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계시받은 부분 아시죠? 예. 그래서 요한이 계시를 받고 이제 편지를 쓰는데 이 반모섬이 이겁니다. 이거 조그마한 섬 있죠 이게. 예. 그래서 이 일곱 교회에다가 전부 이제 보내는 편지를 이제 쓰게 되는데 그 첫 편지가 에베소부터 시작되지 그렇죠. 에베소부터 첫 편지가 시작됩니다. 왜 우리가 그 편지가 우리하고 뭐 관계가 있느냐가 아니고 이것을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모든 교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 주님이 일곱 개에 하신 말씀이 동시에 모든 교회에 되고 교회의 지체인 여러분과 나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여기서 이제 예배소로 한번 예배소 교회 쪽으로 하는데 예배소 지역을 조금 이해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 지역을 가면은 자 예배소 사도 요한의 교회는 여기 사실 있어요. 여기 있어. 그럼 예배소 지역은 이쪽이 유적지는 요 파랗게 동그라미 해야지 이게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리무진을 타고 관광버스 타고 쭉 도착해가지고 요 예배소 속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옆에 바로 여러분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누가라는 분의 무덤이 여기 있어요. 바로 들어갈까요? 무덤을 거쳤다 갈까요? 거쳤다 가요? 자, 그래서 자 예배소 이렇게 여기서 들어와 가지고 이리 걸어 나갑니다. 이렇게 걸어 나가고 다시 이쪽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아데미 신전은 이제 이쪽에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한번 놔두고 여러분이 원해서 그래서 누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만나봐요? 누가가 그죠? 여기 누가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들어가는 통로는 이쪽에 있어요. 에베소 시내로 들어가는 통로. 그런데 그 옆에 누가 무덤이 있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정말 반갑죠?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그죠? 사도들이 있지만 누가를 참 존경해요. 정말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다면 성령의 임하심을 몰라요. 사도행전. 그렇죠. 누가가 풀이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무슨 병인 줄 알지 못했어. 누가복음. 누가는 병 이름을 다 기록해요. 의사이다 보니까.
근데 마가는 그냥 귀신 들었다, 열병이다, 뭐 이런 정도만 기독교를 해요. 왜요? 잘 모르니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자의 가지고 있는 유기적 지식이나 환경이나 재능을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사복음을 읽으면은 너무 뚜렷하게 보여요. 예. 자, 좀 더 가까이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가 보이죠? 예, 이게 있고 여기도 안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무덤이에요. 그런데 요 입구에 가면 놀라운 것이 보이는데 그게 뭐냐? 한글로 써놨어요. 누가의 묘하고 써놨어요. 그래서 저 글자가 잘 안 보니까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이 물건은 이오니아식 건축 양식을 따라 사방 16개의 기둥을 세워 16m의 길이로 건축되었다. 비록 현재는 잔존하는 건물의 일부만 보이니 원래 이 건물은 로마 시대에 유명 용사나 그러니까 치료의 신입니다. 건강의 신을 숭배하기 위한 신전이었다. 이후 기독교 시대, 즉 비단친 시대라는 것은 기독교 시대입니다.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비잔틴 시대, 동로마 시대입니다. 그 구조를 변형시켜 서쪽을 입구로 하고 동쪽을 머리 방향으로 하여 예배 처소로 사용하였다. 나중에 예배당이 된 거예요. 신전이 예배당이 되었고 1860년 영국의 고고학자 T.J. 우드가 오데이온을 발굴하던 중 기갓길에 본 건물의 일부인 십자가와 항소 모양에 그려진 비석을 보고 여기 보면은 여기에 십자가 있죠. 요 밑에 항소 모양이 파져 있죠. 그걸 보고 그 말입니다. 누가의 무덤인 것을 판명하였다. 그래가지고 밑에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인자에 온 것은 잊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뭘 보느냐 하면은 누가라는 말은요, 빛을 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빛을 준다. 어떻게 누가가 거기서 돌아가셨을까? 여러분, 누가는 그리스 사람입니다. 헬라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에 보면 두 안디옥이 있어요. 난 두 군데 다 가봤어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수리아 안디옥이 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 가서도 설교하고 수리아 안디옥 가서도 설교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 베드로가 숨었던 자리 뭐 이런 것도 해봤는데 이분은 수리아 안디옥의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방신을 섬기던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구약의 핵심 복음인 사복음을 쓰는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주인이 된 거. 얼마나 놀랍는지. 유대인 아니잖아요. 이방인이. 그리고 정말 상세하게 기록해서 학문도 뛰어나고 어술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상세하게. 뭐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얼마나 상세하게 기록합니까? 자, 이분은 그 뛰어난 어술이 그 당시에 가장 알아주는 어술이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뭘로 보냐면 알렉산드리아 어술이에요. 알렉산드리아가 어딘지 잘 모르지. 자,
그 당시 뛰어난 이집트 의술이 가장 뛰어났어요. 알겠습니까? 예, 그 의술을 가지고 있었는데 드로아에서 지중해 바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라는 곳으로 가던 중에 뭐 지도 보고 그러면 시간 많이 가니까 예,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 이게 상당히 그죠? 바울이 얼마나 지성이 뛰어나고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 뛰어난 누가가 그죠? 바울의 그 신에 대한 논리성 속에 아 이게 참신이구나, 이분이 참신이구나. 예, 참 바울이 이제 큰 인물을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는요, 바울을 따라다녔어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이분이 그죠? 요한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서 단편적으로 모아놨던 것을 책으로 엮어낸 것이 거기 누가복음 1장 1절 2절 읽어보면 그거 나옵니다. 사복음 중에 가장 뛰어나게 얼마나 잘 썼는지 몰라. 너무 깜짝 놀라게끔 정말 성령과 동행했던 이방인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자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기록한 것이 뭐예요? 사도행전이에요. 그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드로아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지요. 예. 마케도냐로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라고. 그래서 이제 마케도냐는 어디입니까? 유럽 아닙니까? 그죠? 예. 터키 쪽은 아시아 쪽이고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자기 동족에게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이분이 진짜야 하고 그렇게 그죠? 자기가 만난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려고 싶었는데 주님은 그리 가지 마. 유럽으로 가. 마케도냐로 가. 그래가지고 유럽 네아폴리에 첫 발을 딛게 됩니다. 그때 누가도 같이 따라다녔어요. 네. 이게 바울에 대해서 기록한 게 있으면 누가가 같이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누가는 자기 이름을 안 써요. 참 겸손하지, 그죠? 내가 했지롱 그게 없어요. 바울이 돌에 맞아갖고, 그죠? 핍박받아갖고 죽었을 때, 그러다가 시차 버리는 곳에 버렸잖아요. 나중에 바울이 다시 일어나죠. 그 돌아봤을 때 바느질하고 김에 준 거는 다 누가가 다 한 거예요. 바느질이라고 하면 좀 그렇다, 그죠? 그게 이 사도 바울의 몸에는 그죠? 핍박받은 흔적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를 가지고 있노라. 우리가 그리면 바울을 너무 깨끗하게 그리지만 의사 누가가 있기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음날 우리 같으면 한 2달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다음날 그죠? 바로 전도하러 나가요. 돌에 맞아가 그죠? 피투성이에 되어 쓰러진 바울이 다음날 바로 전도하러 나가는데 사람이요. 고난을 극복할 때 2배 가득이 있어요. 그때 많은 영혼이 돌아와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예. 그런데 우리는 힘들다, 피곤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힘들고 피곤할 때, 그게 멈춰버리면 능력은 안 와요. 장정이라도, 그죠? 젊은이라도 피곤하고 자빠지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가도 뭐 준다? 쉐임. 이 바울이 받은 쉐임이었죠. 그래서 이것은 나로서 할 수 없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됐다. 본인이 그렇게 고백해요.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내 능력과 에너지가 있을 때 체험 안 돼요. 내 배터리가 다 빠지고 난 뒤에, 그죠? 무엇인가 충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 자, 그래서 누가는 바울과 함께 빌립보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알겠죠? 빌립보 간수장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랬잖아요. 예. 그 후에 3차 선교 여행 때 다시 빌립보로 갈 때요, 누가가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그게 사도행전 20장 5절 6절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근데 로마에 갔었잖아, 그죠?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갑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요. 다들 떠날 때요, 바울이 갇혀버리니까 성의된 사람 다 떠나버려요. 그런데 2년 동안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이 누가예요. 참 얼마나 그분이 존경스럽는지. 예. 그래서 로마 여행 기록을 생생하고 자세하게 그분이 기록한 것, 사도행전 28장 8절 9절에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예.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도 보면 바울이 2차 투옥돼가고 나중에 이제 사형당했잖아요. 그때도 누가가 바울 곁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또 누가가 나와요. 그래서 초대 교회 당시에, 그죠? 참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이방인으로서 참 훌륭한 분이다, 그 말입니다. 예, 이제 누가를 조금 알았으니까 또, 그죠? 예배소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번호가 1, 2, 3, 4 나와 있죠? 그렇죠? 나와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버스가 이리 와가지고 요렇게 다 내려가고 요렇게 걸어 들어갑니다. 걸어 들어가고 이거 다 마치고 내려가면 이 버스가 삥 돌아가지고 여기 또 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총 몇 개가 있어요? 28, 중요한 거 28개를 우리가 보면은, 그렇죠? 오후 4시 정도 될 것 같으니까. 그거는 볼 수는 없고요. 예? 예, 이제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거리를 가면서 양쪽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여기 도미티아누스 신전이 있죠. 로마는 황제를 신으로, 죽음의 신으로 다 모시게 됩니다. 예. 이제 이들이 이제 얼마나 기독교를 나중에 이제 핍박했나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시간상 다 생략하고요. 이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신이 있어요. 이 신이 어떤 신이냐? 이 신이에요. 신전이 굉장히 크죠. 엄청나게 큽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데미 은신상이라 되어 있죠. 예. 이 가슴에 물이 많이 달고 있어요. 많이 막. 예. 24개를 달고 있어요. 뭐 이상한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전이 얼마나 큰지, 이 신전 하나의 기둥이 이 기둥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아데미 신 하면은 성경에는 아데미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 성경 말고 다른 데서는요, 아르테미스 이래 써놨습니다. 같은 아데미입니다. 예. 그 아랍인들은 라트라고 불러요. 이 신을 갖다가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르테미스라고 그리 부르는 게 사장의 여신으로 그리 부르는데, 로마인들은 뭐 디아나, 다이아나 이렇게 하죠. 거기 다 같은 여자야. 이름은 다르지. 예. 그리고 자, 원래는 이게 목신으로 만들었습니다. 키벨레 해가지고 목신으로 만들었는데,
자, 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그죠? 이오니아 문명으로 에베소가 커지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 지금 아르테미스, 아데미, 이제 이렇게 지금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신전 놓고 싸움이 많았어요. 굉장히 오랜 시대에 싸움이 있었어. 무너지기도 여러 번 무너지고 세워지기도 많이 세워졌어. 왜 이 신전을 놓고 말하느냐 하면은 바울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래요. 에베소는 여성의 도시죠. 최고,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이 그 당시에 여기 있었으니까. 밑에 바닥석입니다. 바닥석. 그렇죠. 아데미 신전의 그 바닥석은 13개의 계단으로 올라와 가지고, 2.7m의 바탕 돌 위에서 기둥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오래된 거냐면, 약 2800년 전부터 만들어져서 형성되어서 온 거예요. 되게 예수님 이전부터 있었단 말입니다. 되게 오래된 거죠. 그런데 주전 천년경부터 만들어졌다 하면 되겠습니다. 약 3000년 됐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신전이요, 언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느냐면은 주전 350년 알렉산더 대제했죠. 알렉산더 대왕이라죠. 알렉산더가 태어나던 그날 응행 하고 태어날 때 애기가 왕창하고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래서 알렉산더가 나중에는 아시아까지 다 점령하죠. 인도로 점령하러 가다가 나중에 점령할 곳이 없다고 할 정도로 세계를 지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파스테론 신전 알지요? 지금 세계 보물 1위가 파스테론, 아테네에 있는 거,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파스테론 신전이 있죠. 이 파스테론 신전은요, 기둥이 46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둥이 127개입니다. 어느 신전이 커요? 기록에 보니까 5배나, 파스테론 신전 5배나 크다 가니까, 제가 파스테론 신전에 여러 번 갔잖아. 그걸 내가 생각을 못 하겠어요. 어떻게 그 당시에 저리 큰 신전을 세울 수가 있었던가. 대형 박물관에 기둥 하나 갖다 놨는데, 여기 있는 기둥 갖다 놨는데 지름이 2m가 넘어요. 그럼 제가 왜 옆에 이거 보여준 줄 아세요? 복음이 점령하고 나니까 신정이 다 무너지고, 지금은 가면 요 기둥 요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싹 없어졌어요. 이제 여기서 이만큼 사도 요한 교회가 여기 이제 그래 있어요. 알고 계시라고. 실제 이 건물은 없습니다. 다 무너지고. 그런데 이제 여신이 왕성하는 곳에는 다 알다시피 여사제가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사제는요, 왕비 뽑듯이 뽑아요. 어떻게 뽑아? 왕비 뽑듯이 뽑으니까 못생겼을까 잘생겼을까? 그래서 쉽게 말해서 오늘 우리가 보면 신전 장기들이죠. 이들은 근세 있는 자, 왕, 그저 부자들, 큰 사업가 이런 거를 상대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신전에 바친 제물을 받고 이들은 그들에게 신내림을 주는 것이 섹스예요. 신내림을 주는 거요. 그리고 이제 중산층 창기들이 있었고, 또 오늘날 말하는 길거리 창기들이 있었고, 그런 엄난한 도시입니다. 엄난한 도시.
그는 문화가 뭐 지금도 막 그렇지만은 그래서 그 길거리에 가보면은 길바닥에 여기 새겨져 있어요. 제가 가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여기에 뭘 새겨져 있느냐면 이렇게 여기 보이죠? 뭐 보이죠? 여기 뭐예요? 사람같이 보여요? 여기 눈이 있고 코 있고 모자 쓴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얼굴 보이잖아. 예. 이게 여자예요. 창기요. 알겠죠?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돈하고 여자하고 발바닥하고 있어요. 이 발바닥을 왜 새겨놓은 줄 아세요? 사창가 들어가려고 하면은 옛날에는 거의 다 맨발로 다니거나 신발로 다니죠. 그냥 발을 맞춰갖고 이 발보다 요만큼은 이제 꼬마야 가. 발이 크면 어서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발이 뭐해요?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지금 그거 있어요. 예. 길바닥에 대리석판에 지금 저기 대리석판입니다. 그래서 참 오래된 광고판이지, 그죠? 2000년이 넘은 전에, 그죠? 그 당시에 저렇게 광고를 했어요. 최초의 광고는 어디서부터 생긴 줄 아세요? 최초의 광고. 최초의 광고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놓고 사단이 열심히 광고했잖아. 열심히 광고한 게, 먹고 싶다, 뭐 하시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얼른 따먹었잖아. 남자가 먼저 따먹었어, 여자가 먼저 따먹었어. 네, 안 물어본다, 그런 걸. 예.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큰 광고 또, 최초의 광고는 에덴 동산, 두 번째 가장 큰 광고가 어딘 줄 아세요? 가장 높고 가장 큰 광고가 바벨탑이에요. 와, 사람들이 울어보고, 그걸로 막 다 모이는 거야. 크게 지어놓고, 멋있게 지어놓고, 요 심리를 이용하는 거야. 그래서 막, 뭐예요? 막 절간도 막 크게 지고 부산에 가 보세요. 막 석가도 이렇게 큰 거라고 막 차 타고 오면 지금 보여, 그게. 울산 갈 쪽에 보면.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마음이, 저리 한번 가봐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게끔 만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그 유혹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죠? 점령하는 건 다 광고 아니야. 광고 없이 못 사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분별이 필요한 시대.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게 혹시 뭐인 거 아세요? 예. 이게 공중 화장실이에요. 예, 공중 화장실. 요 밑으로 물이 흘러요. 저기 대리석들이에요. 예. 그런데 좀 날씨가 춥고 겨울은 이게 되게 차가워요. 내가 이런 말 써도 이해해 주세요. 저기 엉덩이 대고 앉아갖고 볼일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공중 화장실 이것도 돈 내고 들어가는 곳이요. 내가 어느 댓글에 보기 우리 한국은 참 좋더라. 왜? 화장실에 돈을 안 받더라. 막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외국에 가면. 그런데, 자, 일반 서민은 또, 공중 화장실에 돈도 없거니와 들어가기도 힘들지만은, 좀 있는 사람은요, 먼저 들어가서 안 앉아요. 자기 종을 보내갖고, 먼저 들어가서 앉아 있어요. 왜? 그러면 대리직 차가운 걸 갖고 따뜻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노예를 데리고 다니면서 별짓도 다 했죠. 예. 그리고 이쪽 위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공중 목욕탕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그래도 뭐 터키탕 그러는데 그 터키 나라에 있어. 그렇지 뭐. 그 목욕탕 물이죠. 목욕탕 물은 요 밑으로 향해서 나가면서 쓸어 나가요. 목욕탕 물이 있고 또 배수관을 통해서 흐르는 물. 그 당시 있었던 배수관이 지금도 남아있죠. 진짜 오래된 거 아닙니까? 이 흙으로 만들고 관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그 당시 2000년 전에 얼마나, 그죠? 잘 살면 그리 돼. 돈이 많으면 별짓도 다 해. 온갖 짓. 얼마나 큰 신전을 지었습니까?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 그랬죠. 그 당시에 그거는 불가능한 것을 그렇게 지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높은 돌기둥 그거요 그냥 올리면 돌기둥 무너지잖아. 지진 나고 그러면. 그럼 그 돌기둥 가운데는 전부 여러분 맷돌 알죠? 맷돌 알지요? 그러니까 전부 구멍을 내 갖고 그 촉이 전부 다 들어 있어요. 이래도 무너지지 않게끔 다 이게 촉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참 똑똑한 사람들이야. 그냥 어벙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서 복음을 처음에 전할 때 실패해요. 열심히 전해도 그들 머리는 아데미 여신. 우리 저 불교 전하면 그저 불교 사상 안팎아지듯이 그들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 지식인들은 지식으로 상대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많이 봤죠. 예, 참 그 당시 어떻게 저런 솜씨로 저렇게 아름답게 지은 이게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셀수스 도서관. 예. 요 뒤로 이제 다 무너졌지만 앞에 이거 남아 있는 거고 이쪽으로는 이제 도서관 나와서 극장으로 들어가는 곳인데 예배소서에서 내가 본 건물 중에서는 가장 아름답게 지은 것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제가 부산 신학을 할 때요. 예? 부산 신학 그 표지에다가 저걸 집어 넣었어요. 예, 표지에다가. 셀수스 아시아주의 총독이었던 이분이요. 114년경 70세 나이로 죽자 그 딸 줄리우스 아킬라라는 이 딸이요. 아버지 셀수스를 기리기 위해서 세운 도서관.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114년에부터 시작해서 125년까지 이제 이렇게 해서 세운 도서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다시피 1층은 이오니아식이고 2층은 코린토식 양식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지었는데,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참 아름답지만은 제가 동그라미에 여기 쳐놓은 게 있어요. 뭐 보입니까? 여기에 뭘 새겨놨어요, 그죠? 예. 대리석을 깎아가지고 여신을 4명의 여신을 세워놨어요. 예. 그 여신이 누구냐? 예. 물론 지금은 이 무너진 건물입니다. 이 코트족 262년에 코트족이 침략해가지고 무너뜨리고 남아있는 잔해의 건물인데 어쨌든 그들의 정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여신은 다른 신이 아니고 이분들이요. 자, 여기 보면 위즈덤, 지혜의 신, 그죠? 예, 여기 미덕의 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무슨요? 지성의 신, 그 다음에 뭐이고? 예, 지식의 신 이렇게 돼 있죠? 요 네 신. 그러니까 그 들어가는 입구에 뭐예요? 그 정신을 갖고 공부를 한다 그 말이에요. 예. 공부를 하는데 바울이 여기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자들과 함께 공부를 해요. 그들의 문화를 공부하면서 그 배우는 자들에게 성경도 가르치는 거야. 예. 헬라의 특징은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논하잖아,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예배소 교회가 세워져요. 2년 동안 연합 가르쳐갖고 당장 머리 해가지고 된 게 아니고 열심히 가르쳐갖고 처음엔 그냥 복음 전하니까 다 실패된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위치를 하고 배우니까 세워지죠. 예, 세워지지만은 우리가 알다시피 쉽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운행극장이 있습니다. 이 BC 3세기 헬레니즘 시대에 건축된 겁니다. 예. 그 로마 시대에 보다 더 대대적으로 이게 이제 정축돼 갖고 2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예배소 시민의 10분의 1을 수용해요. 그 당시 25만이었으니까. 그 당시
2000년이 넘는 옛날에 엄청난 큰 도시죠.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자, 지름이 154m, 높이가 38m, 반은행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문화 공연을 주로 여기서 합니다. 헬라 문화가 여기서 전파가 돼요. 공연을 여기 하고, 또 로마 시대에는 뭐예요? 금투사들이 여기서 피를 흘리면서 싸우다가 죽어갔어요. 예. 바울이 처음에 와가지고, 예? 이 초기 기독교인들을, 이제 처음에 기독교인들은 전부 유대인입니다. 아시겠어요? 여기 유대인들 많이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헬라인들이 막 이제 나중에 들어오지만은 바울이 여기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럼 그 사람들은 다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모아놓고 아데미 신의 그 학자들하고 논쟁을 해요. 참신이 누구냐?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바울이요, 논쟁하다가 붙잡혀갖고 요 뒤에 감옥이 산에 있는 감옥에 붙잡혀갖고 감옥에 갇힙니다. 갇히고 나중에는 예배소에서 추방당해요, 바울이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이걸 다른 각도로 한번 딱 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가 일이 생겼어요. 예. 나는 여기 한 2번 가봤는데, 여기 이 길이 보이죠, 그죠? 이 항구로 이어지는, 예배소 항구로 이어지는 아카디우스 거리라고 합니다. 아카디우스 거리. 이 거리가요 530m밖에 안 돼요. 예, 요 거리는 폭이 11m고 530m인데, 옛날에는 바닷물이, 이게 예배소 바다입니다. 물이 요만큼 들어왔었어요. 지금 다 막혀갖고 이제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바울이 배 타고 오래 갈 때는 어디 가냐? 여기 가서 아카디우스 항구에서 배 타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런데 이제 아까 그 거리를 우리가 갈 때 뭘 발견하게 되냐면 보세요, 이거. 기독교 문화가, 비잔틴 문화가 창궐할 때는요, 예배소 교회에 이런 건축물 속에 무엇이 새겨져 있어요? 십자가가 새겨져 있었어요. 대단한 거죠. 그러면 비잔틴 시대의 교회는 얼마나 컸을까? 얼마나 컸을까? 모양도입니다. 엄청 크죠. 밑에 여기서부터 한번 보세요. 얼마나 큽니까 그게. 그래서 실물은 못 보고 여러분이 가면 요걸 봐요. 이걸 다른 각도로 보면 이렇게. 예. 요 유리관 속에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유리관 속에. 자, 사람이 정의를 부르짖다가, 그죠? 사랑을 잊어버린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예배소 교회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데, 정의를 부르짖다가 사랑을 잊어버린 것. 신학생들이 처음에 들어오면 정의를 부르짖어요. 예. 그래 가서 막 교수도 판단하고 신학생들끼리도 판단하고, 저들이 뭐 신학하러 왔냐? 구두로 딱지 뭐 이렇게 한다고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그러면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 거야. 막 대단한 열정을 갖고 왔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요, 사랑은 사라지고 미움과 정오와 상처가 가득해져요. 예. 먼 훗날에도 그게 기억에 남아요. 어느 날 십자가는 이것이 아니었는데, 십자가는 무엇이 아니었다? 이것이 아니었는데. 예. 그래서 금식하고 회개하면 돌이키는 때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헌신한다고 하지만은 각자가 자기 판단으로 정의를 내세웁니다. 자기 판단으로 정의를 내세우는 곳에 사랑이 식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으르렁거리는 모습. 서로 헤어졌지만 뒤에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대립을 낳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싸늘하게 만들어. 예수님 말합니다.
사랑을 어디서 잊어버렸는가 생각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정말 무서운 소리죠. 예. 여러분, 용서하고 축복해주는 마음이 없이 수년 수십 년을 지내도 그 부분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잊어버리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그때 내가 옳았는지 이런 사람은 회개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찾아온 것이 내 옳은 걸 보고 온 거 아니야.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보고 온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한 것. 저희 신학교에는요, 제가 신학교 할 때 해양대학 교수가 와서 공부했습니다. 동의대 교수가 와서 공부했습니다. 창원고등학교 선생님 세 분이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거의 박사들이에요. 다 박사들 아닙니까? 훌륭한 분들이죠. 그런데 어떤 또 신학생이 오느냐면은 신학을 하려고 오는 게 아니야. 말씀으로 치료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애자도 있고, 지능도 모자라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어중간한 신학생이 내한테 찾아와가지고 항의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신학교에서 받아들이냐고? 내가 체면이 부끄러워서 신학교 못 다니겠다 그런다. 내가 세 번을 그 신학생들이 찾아와가지고, 예. 당신 체면을 세워주는 신학교 가세요. 당신 체면을 세워주는 신학교 가세요. 맹예도 두고 권리도 주는 신학교 가세요. 물론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인격이 그래도 지성과 박사 가지는 이런 분들은요, 아무 말 안 해요. 다 그분들은 지금 다 나와서 훌륭한 사역들을 다 하고 있어요. 예. 한 분은 저희 신학교 교수로 지금 계속 하고 있지만은 어중한 사람들이 맹예, 학력 이런 걸 신학교 와서 생각해. 십자가 질 것을 생각 안 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닐 때 어디 데리고 다니는 거 아나? 너희들이 볼 때 기준 이하의 사람들을 만나게 했다. 못생긴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든 사람, 그죠? 기준 이하의 사람들을 만나게 했다. 그걸 훈련시켰다. 그래서 그 영혼 구원시키지 않았느냐? 너희들을 제사장한테나 서기관한테 갖다 주면 제사장과 서기관이 너희들 상대를 해줄 것 같으냐? 물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도 있지만은 교회는요, 예? 내 체면 세워주고 내 체면 깎는 이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노예인 구스디안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내 몸처럼 여기고 형제처럼 여겨야 되는 거예요. 전부 자기 위치를 주장하면은 어느 영혼이, 하나님이 보내는 영혼이 이 속에 들어올 수 있겠어요? 나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많은 것이 인본주의예요. 신본주의가 되려면 십자가 아래 내가 없어져야 돼. 내가 망신당하고, 그렇죠? 예. 내가 없어질지라도.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배소 교회가요, 처음에 이단을 분리치고, 그러다가 나중에 안에 보니까 니골라장 들어있고, 막 아까 읽어봤죠? 다음에 구체적으로 하겠는데, 자,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기억납니까? 예,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 박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울이 체포되어서 순교당했죠. 바울이요, 예배소 사역을 할 때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도왔던 누가뿐만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기억나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이 죽고 난 뒤에 디모데가 예배소 담임을 했어요.
디모데가 예배소 담임을 할 때 디모데 전후서 보세요. 디모데야, 네 나이가 어리다고 예배소 장로들이 너를 의심여기지 못하게 하라, 뭐 그런 거 나오죠. 그런데 디모데가 이 5월달이 아데미 축제입니다. 아데미 축제. 사람들이 막 모이는데 그 사람들 많이 모일 때 디모데가 나가가지고 참신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 하다가 그냥 이 아데미 축제에 이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져서 디모데가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누구냐? 사도 요한이 담임을 하게 된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사도 요한이 담임하면서 에베소의 7 모든 교회를 순회했습니다. 한 군데 있은 게 아니고 교회 살려야 되니까 자신이 받은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도요. 그 기록이는 뭐 다 맞다고 보기는 그렇는데 사도 요한이 돌아와가지고 맨 처음에 한 것이 뭡니까? 이분이 마리아야, 마리아. 마리아를 너무 거창하게 만들어놔서 그렇죠. 간을 쓰고 이렇게 상을 만들어놨는데. 그리고 여기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지어준 집으로 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옛날을 우리가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예배소에서 차 타고 한 10분 정도 가면 여기가 나와요. 제가 한 2번 가봤는데, 사도 요한이 마리아가 돌아갈 때까지 모셨다는 이 집인데요. 이 집을 어떻게 찾았느냐? 1878년에 독일에 있는 수녀가 꿈에 계시를 받아요. 그 계시 받은 것을 그대로 그렸어요. 장소와 위치를. 마리아가 살았던 곳이 여기라고 자기는 계시를 그려 받았다 해서, 아이고 꿈에 한상 받겠지 그랬는데 13년 후에 나자렛 신부가 그럼 한번 찾아보자. 네 그림하고. 그래서 1891년에 탐사대를 이곳에 보내가지고 찾으니까 거기가 똑같은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그래도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어.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1951년에 교황 요한 23세가 우리가 이걸 묻어주면 안 되겠다. 알게 하자. 그래서 마리아의 집으로, 요한이 지은 마리아의 집으로 그렇게 선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가보니까 벽에다가 마리아 집 입으로 돌아가면 벽에요.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게 뭐인 거 아세요? 쓰레기 갖다 놓은 것 같죠? 이게 전부 기도문이야, 기도문. 기도문 해가지고 거기에 다 이렇게 매놓은 거야, 기도문들. 이거는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핍박이 오기 시작하죠. 그렇죠?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왜 핍박이 왔는가? 왜 사랑을 잊어버렸는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때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은 나는 욕망을 찾게 돼요. 나보다 못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내 유신 안 세워주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모실 십자가 지고 갑시다. 다음 시간에는 핍박과 함께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를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